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기쁨, 행복, 감사함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들이죠.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마음이 어둡고 무겁게 가라앉는 순간들 말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할 때 가슴 시린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친 마음, 잠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연꽃지에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려 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깊은 지혜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반문하며 오히려 더 괴로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하며 희망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겪는 변화의 아픔, 늙어감의 서글픔, 병들어가는 육신의 고됨,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아픔, 이 모든 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과도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져 맞았을 때 돌에 맞는 것은 고통입니다. 아프고 쓰라리죠. 하지만 그 아픔에 더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랬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아프면 어쩌지? 하고 끝없이 생각을 덧붙이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괴로움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날아오는 첫 번째 화살과 같습니다. 이 화살은 막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상처를 어루만지기는커녕 그 위에 또 다른 화살을 쏘아 더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번째 화살을 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강합니다.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뿐이죠. 고통은 존재하지만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해석, 그리고 집착이 바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쥐고 있던 고통의 끈을 살며시 놓아주는 순간,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여기에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도망치려 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되라고 저항하죠.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고통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고통은 신체의 감각일 수도 있고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좋고 싫음의 평가 없이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말이죠.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네. 다리가 저리는구나. 이렇게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고통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겨납니다. 그 거리가 바로 괴로움이 파고들 틈을 줄여주는 것이죠. 둘째,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관찰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냅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끊임없이 되짚는 것. 우리의 마음은 마치 폭포수처럼 쉴 새 없이 생각들을 쏟아냅니다. 그 생각들 하나하나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고통이라는 작은 점을 보다가도 거대한 절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고 끌려갈 수도 있고 그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시간 등 잠시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패턴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이 아닌 괴로움에서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 감정은 언제쯤 사라질까? 대신에 화가 나고 있네 하고 그저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쏟아지는 물을 보고만 있듯이 말이죠. 셋째,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용납하기 어려운 현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의 사건, 다른 사람의 행동, 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이죠.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용기와 마음의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겸허하게 수용할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폭풍을 멈추려 애쓰기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지혜와 같습니다. 폭풍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내가 더 크게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고통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언젠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우리가 그 손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을 선택할지 아닐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프지 않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으며 누구도 이별하지 않는 세상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다릅니다. 괴로움은 고통이 남긴 그림자를 내가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어떤 이는 오랫동안 괴로움 속에 갇혀 살고 또 어떤 이는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더 단단해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태도이지요.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누군가는 오늘 하루가 다 망쳤다며 짜증을 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덕분에 땅이 촉촉해지고 농부들이 기뻐하겠구나 하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같은 비인데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하루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통은 비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그 비를 바라보는 눈빛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괴로움을 키우거나 줄이는 갈림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지만 괴로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이별이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실패가 좌절을 주지만 동시에 더 단단한 지혜를 안겨줍니다.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나요? 그 아픔을 마주할 때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래, 이 고통은 내 삶의 일부다. 하지만 나는 괴로움에 머물지 않고 여기서 배움을 찾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그 속에서 성장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풍파 속에서 나를 지키고 단단히 서는 방법은 언제나 내 선택 속에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하늘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같은 인생이 전혀 다른 빛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깥의 사건이지만 괴로움은 분명히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스님은 젊은 시절 큰 병을 얻었습니다. 걷기도 힘들 만큼 몸이 쇠약해져 있었고 아무도 그의 회복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까지 병들게 두진 않겠다. 그는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오히려 경전을 가까이 하고 자신처럼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병은 천천히 나았고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품은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통은 피할 수 없어도 괴로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 일상에도 이런 순간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가족과의 갈등,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나는 불행하다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라는 물음이 떠오릅니다. 그 물음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내는 작은 다리가 됩니다.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상처를 곱씹으며 괴로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같은 상처를 발판 삼아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바로 세상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나는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겠다. 대신 이 경험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키우겠다. 이 짧은 다짐 하나가 어둡던 마음의 불을 켜는 촛불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괴로움 속에 오래 머무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물그릇에 비유해 보아라. 그릇이 작으면 한 줌의 소금도 물을 짜게 만든다. 그러나 큰 강물에 같은 소금을 넣으면 그 맛은 느껴지지 않는다. 내 마음을 넓히면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괴로움은 옅어진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고통은 그대로 두되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괴로움은 줄어든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고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영원한 괴로움으로 바꿀지 아니면 삶의 스승으로 맞이할지는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고통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숙할 기회로 삼아 보세요. 괴로움 대신 지혜를, 원망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새깁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오늘을 가볍게 하고 내일을 희망으로 채우길 기도합니다.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괴로움이라는 두 번째 화살만큼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그럽게 보듬어주고 마음이 쉬어갈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 없는 평화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연꽃지혜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따뜻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하루가 모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연꽃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보살피며 온 마음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